다 함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일날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일주일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 가지 말씀이었습니다. 원수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가지고, 또한 이웃의 고통에 대해 공감할 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북돋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울산시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두 가지 말씀을 놓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전날 주일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이 세대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악의 역사에 대하여 분노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참으로 눈물을 흘리셨던 정말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내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권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울산 시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영혼을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같이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인 고린도는 당시 고대 사회에서도 손꼽힐 만큼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가 팽배해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도 이 영향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 문화가 교회에 스며들어 있었던 것이죠.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함이 있담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시 이방인들조차 수치스럽게 여겼던 이 음행이라고 하는 이 죄를, 그 죄가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었지만 교회가 그걸 가지고 통한이 여기고 그것을 그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방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 그런 죄를 향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하죠. 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라. 그리고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룩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누룩을 경계하라.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전염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음행을 방치하는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교회가 그걸 왜 그렇게 방치해놨겠습니까? 어떤 형제가 음행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방치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어떤 죄의 문제라고까지 생각은 하지 않은 것이죠. 저 형제의 죄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놔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인 결함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부패시키는 독소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아무리 작아 보이는 죄라고 할지라도 싹을 잘라버리는 단호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의 아간의 범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여리고에서도 승리하고 승승장구할 때 이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한 이 전리품을 개인이
소유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뭐 옷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해서 숨겨놓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어마어마한 전리품의 그 양에 비하면 자기가 취한 것은 아주 소량이죠. 이게 무슨 하나님께 나중에 이 재물들을 바치는 일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죄악은 검은색 잉크로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뭡니까? 이건 비단 아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오염시키는 중대한 죄라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 패배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이 아간의 범죄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죄의 파급력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 야자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이야 학교에 이 학급이 얼마 되진 않지만 수가 적어서요.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저희 학년에 한 13반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밤마다 야자 시간이 되면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야자 시간에 전부 다가 집중해서 공부하는 학급은 있지만 한 사람만 엎드려 있는 반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한 명이 졸려서 엎드리고 나 못하겠어 하면은 여러 다른 친구들도 영향을 받고 엎드려 있죠. 어떤 반은 제 학교 다닐 때 그런 적도 있으면 단체로 한 반이 다 엎드려 있으니까 지나가던 선생님이 문을 몽둥이로 탁탁 치면서 정신 차리라고,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혹은 청소년 수련회를 가봐도 그렇습니다. 수련회를 가면은 꼭 그 예배 시간에 화장실 가야 되는 친구가 있잖아요. 꼭 급해가지고 가는 친구가 있기도 하지만 조금은 자리를 피하고 싶어서 가는 친구들도 덜어 있습니다. 한 둘이 그렇게 나가면은 어떻게 되죠?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 그 예배 시간이 산만해집니다. 왜? 다 나가고 싶거든요. 바람 한번 쐬고 싶고 좀 걷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작은 행동이라고 무심코 여겼던 것이 공동체 전체를 죄의 지배력 안으로 잠식되게 만드는 무서운 누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혹은 내 내면에 깊숙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방치해 놓은 누룩 조각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이 안일함이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해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 숨겨둔 내 속에 이 죄의 조각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으시고 회개의 영이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누룩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 바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그 말씀을 주십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네, 바울은 우리가 누룩을 넣은 떡으로 먹고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 누룩 없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한마디로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기서 명확하게 제시를 하죠. 옛 습관인 죄의 누룩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라? 8절 끝에 보십시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순전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그런 신앙의 순결함을 가진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그 교부 중에 한 명인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라틴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삼위일체라는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터툴리안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학자들에 대해서 공부할 때 절대 빼놓지 않고 공부하게, 중요하게 다루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터툴리안입니다. 여러분, 이 터툴리안이 처음에 이 로마의 다신교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 혹시 아십니까? 이 터툴리안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당시 터툴리안은 이 로마의 법률가였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인들이 박해받고 이 재판받는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봤던 사람이 터툴리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로마 그 당시의 관리들이 이 사람들한테 변론할 기회도 안 주고 그냥 이제 유죄다 판결 내리고 형벌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때려 죽이고 찔러 죽이고 십자가에서 달아 죽이고 사자밥으로 내어서 죽이고 그렇게 박해를 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죽을 줄로 알면서도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부인하면은 살게 해줄게, 이렇게 해도 그것을 거부합니다. 정말 미련하게만큼 그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는 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터툴리안이 큰 감명을 받은 겁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저항하는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무언가가 있다, 그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회람되던 성경 말씀이든지 어떤 그 당시에 저작거리에서 이제 읽혀지던 변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고 탐독을 하게 되면서 비로소 터툴리안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터툴리안이 훗날 자기가 지은 책 중에 호교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런 말을 남깁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 제목으로도 쓰여질 만큼 성도님들 중에 들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건 터툴리안이 한 말입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바로 교회의 씨앗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걸음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걸음이 뭡니까? 화려한 건물이 교회를 잘 세우는 길입니까? 정말 멋들어진 이벤트가 교회를 세우는, 건강하게 세우는 길입니까? 잠시 잠깐 교회를 불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길은 아닐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순결함이, 그 순전함과 순수함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일인 줄로 오늘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영적인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룩을 뺀 이 순결한 떡을 먹고 계십니까? 세상의 거짓이나 미움, 악의 같은 것들을 섞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오직 신실함으로 이웃과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누룩을 다 걷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그리스도의 선을 이루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거룩함이 곧 교회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함이 곧 교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때때로 죄를 짓고 사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죄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져서 날마다 거룩함을 훈련하는, 거룩함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룩을 제거하고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무장할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보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오늘 우리가 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목장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거룩함을 지켜가는 귀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악의 누룩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를 찾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